예배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감당치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늘도 정결타하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며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과 악한 권세로부터 이기며 담대히 서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지체된 당신의 종들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송의 입술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331쪽 구약성경 331페이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 같은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 대제사장이 철철철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그 위에 만난 여리고 성도 기가 막히게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잘 아시듯이 그 대추야자 열매가 풍성한 그런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깊은 동네이기도 하죠.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우여곡절 가운데 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세겜 땅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은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는 쌍둥이 산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심산은 굉장히 나무도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이고 반면에 에발산은 좀 척박하고 바위가 많은 그런 산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중앙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한쪽 그리심산의 절반의 백성을 세우고 또 나머지 절반을 에발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고 물론 돌에 새기기도 했지만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그러고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은 에발산에 있는 백성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중간에 법궤를 든 제사장이 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몇 명이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60만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한쪽에 몇 명이 섰겠습니까? 30만 명이 쓰고 한쪽에는 몇 명이 섰겠습니까? 30만 명이 섰습니다. 지금처럼
스피커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대형 스크린 있는 시대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60만 명을 향해서 말씀을 전거합니다. 뭐 다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아마 앞에 있는 사람 정도만 들렸겠죠. 말씀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크게 낭독했어도 앞에 있는 수백 명 정도밖에 듣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마이크 없이 해도 여러분이 잘 전달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백성들이 들렸겠지만 그들에게 말씀 전하면 앞에서 아멘 하면은 어떻게? 뒤에는 뭔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또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아멘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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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까지 전해졌을 것 같아요. 아멘이 파도 물결처럼 아마 온 산을 그 땅을 뒤덮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말씀이 선포됐는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지 잘 듣지는 못했어도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고 아멘 하면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입으로 확증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재갱신을 이 세겜 땅에서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들, 신앙의 교훈들, 영적의 의미들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체결이 언제 되죠? 여리고성을 치고 그리고 아이성을 건너온 후에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언약 갱신을 하려 그러면은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다 모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 갱신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세겜 땅까지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무지하게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세겜 땅. 굳이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이 세겜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거기에서 믿음의 갱신, 언약의 갱신을 하게 된 이유를 찾는다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의미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다시 재갱신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장소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다시 세겜 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전하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땅을 다 점령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소집합니까? 세겜 땅으로 소집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에도 다시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죠. 이 세겜 땅에서 슬픈 일도 많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겜 땅까지 백성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굳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끝난 다음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리고성 전투는 그 말 그대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은혜에 흠뻑 넘쳐서 이해도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승리의 중요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을, 케이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이성 전투는 처음에는 참 부끄럽게 패배합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 중에서 몇 개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따로 챙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선 전쟁은 쉽게 말하면 성전이죠. 홀리 워라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돌려진,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아간이 적당히 빼돌립니다. 빼돌려요.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잘 끝나고 흥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확신이 섰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갑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처참하게 처음에는 패배하게 되죠. 묻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이겼으니까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에서는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불순종했더니 패배한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생생한 경험 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게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험 정신, 실증주의, 애들 교육에서도 체험 교육은 참 중요한데 이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그 마음 가지고 계약 체결했으면은 뭐든지 해도 이기겠구나, 뭐든지 해도 승리하는구나 했겠지만은 아이성의 패배 후에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했을 때는 아마 실감이 났을 겁니다. 체험한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자랑하다가 교만해서 말씀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갱신하는 게 아마 실감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전투와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의 율법 체결, 신앙 갱신의 실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처절한 경험과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또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한다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전쟁은 아마 가치관의 싸움일 겁니다. 신앙은 아마 도도히 흐르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말씀에 노를 열심히 져야지 그 세상에 휩쓸려는 가치관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가치관, 말씀을 따라 삶,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삶.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든 겁니다. 세상 관심이 더하니까 말씀 지키기가 버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버거운 사명을 맡기시고 버거운 일을 허락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질만 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 주의를 지키기가 더 쉽고 감사하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마음에 기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내가 뭔가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영광인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돈 받고 하라 해도 힘든 게 애 보는 일인데, 사랑하니까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힘들고 참 고단한 길이고 어찌 보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인데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 그 말씀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는 겁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그 고백이 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당하게 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아멘 쉽지 않죠. 우리가 아멘 하라 하니까 아멘 하지만 매일마다 걸리고 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명한 법이긴 한데 돌로 돌의 말씀을 새기는 일인데 어찌 보면 그 돌조차도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 그 제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공로나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오직 은혜만으로 세워진 제단이 되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재주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철기를 썼던 문화가 이방 문화였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사용되었던 철기였기 때문에 그 철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말라. 이방의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지 말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는 인간의 기술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가공되지 않는 은혜를 소망하신다는 것.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제단 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제단에 세워진 것이 또 하나 참 재미난 것이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우지 않고요. 어디에 제단을 세웠습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어디에 세웠다고요?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심판의 산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 세워진 제단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로 제단을 쌓는 것이고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축복의 산에서 제단을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환경도 좋고 나무도 울창하고 보기도 좋은 곳에서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단을 굳이 에발산에서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여호수아는 아마 분명히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왜? 거기가 더 좋거든요. 더 예배의 제단을 쌓기에 더 적절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쌓지 말라고 합니다. 30절에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 첫 제단을 쌓게 하신 이유는 오히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이기를 원하고 거기서부터 회복과 은혜를 시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이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저주를 은혜의 제단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선언,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의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십자가의 모형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제단이 축복을 부르는 제단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제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먼저다. 그 다음이 축복이다. 은혜는 낮아짐을 통해서 받게 되고 순종은 죄의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산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먼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주를 보아야 축복이 보인다는 것이죠. 넘어져 봐야 은혜가 보인다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야 순종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발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장소였습니다. 은혜가 저주를 덮은 장소가 바로 에발산의 제단이었던 것이고, 에발산의 제단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믿습니다. 자, 축복의 산보다 저주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저주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삶이 한숨 지어지고 또 실패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은혜의 제단이 되는 장소가 바로 에발산의 제단입니다. 저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다른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에발산의 벌거벗은 모습, 척박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움이라 생각한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삶에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발산에 세워지는 것, 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지는 것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에발산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나아가는, 때로는 넘어지고 감당치 못하는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결국에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런 은총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은혜 예배 되도록 모든 교우들 성전을 찾고 예배 드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부족한 종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출타 중이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총회 또 물론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 풍성한 감사 되게 하시고 또 교인총회 준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은혜 안에 마무리 맞게 해달라고 믿음의 일꾼들이 복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재단의 살림이 또 풍성해지고 그런 은혜를 더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목회업조위원회는 내비서 기도해 주시고 정부 샷다운으로 생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으셔서 대립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공평하심이 넘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구제기관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기도의 동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저희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며 말씀 가운데 또 주일을 준비할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일 은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복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교우들이 세임을 얻고 나음을 얻고 강건함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따라 이기며 주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며 감사의 풍성함을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되어지고 새해 더 복되게 출발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인생의 발산에 세워진 제단 앞에 엎드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과 나의 감당치 못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축복의 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붙드소서. 아침을 깨워 아침을 다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담아소서. 하나님 또한 연약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아버지 정부의 셧다운으로 아버지 하나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이 땅을 그렇게 하시고 이 땅의 리더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을 위하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작은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복된 중보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헌신하며 섬기며 감당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애발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치시고 다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이끄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심이 복된 아침 예배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